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시작하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강해라, 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강합니까?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다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양육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내면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거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를 세우니 그 제자들이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러면서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 또 전도자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사느냐.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래서 이 병사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군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두 번째는 5절에 경기하는 자라고 합니다.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경기를 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경기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영적인 경기자로 부르셨는데 그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원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십자가의 원리죠.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입니다. 근데 그 농부는 수고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도 뿌리지 않고 밭도 일구지 않고 물도 안 주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은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피땀을 흘리지 않고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정말 발로 뛰어서 땀을 수고를 해야 반드시 수확을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 능력도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갇힌 신세, 죄인의 신세 되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는 육신적으로 결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당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 육체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포기와 고난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내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계속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말씀은 능히 고난을 돌파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